집을 버리고 눈에 띄지 않는 산으로 토굴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디안 족속들은 추수 때만 되면 낙타떼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곡식들과 가축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식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생명의 보존,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마저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기력마저 다 쇠해서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무려 7년이란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사사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은 모든 것을 약탈당해서 또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자였죠. 그런데다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마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여러모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타작을 너른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구덩이 안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적군이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심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대뜸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또한 상황에 대한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따져 묻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과거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내 삶에 많은 기적들을 주셨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자신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되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각을 하기보다는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정작 기드온은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또 살펴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정 배경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약한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백도 없습니다. 저의 존재는 작습니다. 나는 약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말했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또 열등감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양털 표징 사건도 마찬가지죠.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영적인 자각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심하고 믿음도 없었던 그 기드온은요,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된 것일까요?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기드온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움 많고 부족하고 영적인 자각도 할 줄 모르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에 쩔어 있고 그런데다가 믿음도 없습니다. 더 말해 뭐한 우리를 주님은 이 시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처럼 평범하고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또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몬이라는 갈릴리 어부를 보시고서는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셨죠.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던 어부 시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었던 세리도 있었죠.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그 D.L. 무디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남도 아니었고
6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안을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농장에서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했고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요. 그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구두 판매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종교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무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큰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나이, 학벌, 집안, 지위, 신체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친히 그들을 부흥의 도구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작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들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또 사명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와 또 존재적인 연약함들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사람의 잣대나 기준으로 재고 따져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있듯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약함을 모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기드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겁먹고 사기를 잃은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두려움 가운데 쭈그리고 숨어서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게 되신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너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 이 너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적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힘은 12절과 연결되는데요. 기드온이 가진 힘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발휘되는 능력과 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부족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큰 용사야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열등감 등 세상의 기준으로 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또한 용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약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 빚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기드온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 투성이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악한 것들, 그리고 저처럼 둔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일로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가운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의 약함에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계속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늘마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힘겹게 견디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시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